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유다서 말씀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야 할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소개를 말하고 또 편지의 기록 목적을 말한 이후에 긴 구절을 들여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지를 말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히 있음을 찬송하며 마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유다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에게 기록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는 편지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메시지로 다가오고 또 이 속고 속이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싸움을 잘 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서원입니다. 여기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잠시만요.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뭘까요? 다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럼 유다는 뭘까요? 예수님의 형제죠. 네,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렇게 유다도 야고보의 형제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야고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에 관하여 이미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은 그 단순히 종처럼 복종하는, 섬기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수신자 또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끝까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설명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상황은 긍휼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평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사랑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본론부를 볼 때에 이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쟁과 원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식탁 교제의 목적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본래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에 관하여서 편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기록 목적이 바뀐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구원 얻은 믿음은 단회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이 믿음을 성도는 날마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편지의 목적을 바꾼 이유는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스며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이며 유일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꿈은 성적인 죄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역시 오늘날 교회에도 이처럼 유다가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기를 방탕함으로 보이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악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들이 바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몰래 들어온, 은밀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유다는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니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7절까지 나오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출애굽과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자기 지위와 자리를 떠난 천사를 심판 때까지 가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본질적으로 반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에 의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의 결말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그 결국은 심판인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라고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의 반역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 같이 이제 나올 앞으로 제시할 그 죄의 목록들도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반역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 같이 이제 내가 보여줄 너희 가운데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도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말하는데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계시가 꿈을 통해 온다고 생각했고 계시의 원천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꿈에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요, 이들의 행위는요, 육체를 더럽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광을 회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암초와 같고 구름과 같으며 나무와 같습니다. 바로 이 애찬 식탁교제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은 자들이고요, 열매 맺지 않는 완전히 죽어버린 뿌리까지 뽑힌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악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결국은 화입니다.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가 불의 형벌을 받았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로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이들은 멸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마침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된 가르침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려는 존재들입니다. 불경건한 행실로, 불의한 말로, 거친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를 시험에 빠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구약시대의 반역, 그리고 그 반역에 따른 심판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을 것은 화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들어오고 그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또 비방하는 말을 하고 경건하지 못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유다는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기억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을 보면요, 기억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도 계속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했죠. 구약의 말씀들을 생각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못한 대로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조롱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 안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이편저편을 가르고 식탁 교제를 방해하고 자신의 것만을 기르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세상적인 영향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라고까지 말해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들은 성령을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다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온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참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고 누가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흐트러뜨리는지 안다면 딱 잘라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직 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라지인 줄 알고 배웠는데 그가 알곡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유다는 두 가지 명령을 덧붙입니다. 하나는 자신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는요, 자신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참 많은 것들을 명령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명령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킴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그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믿음의 싸움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유다는 지금 하나의 기초 위에 무언가를 짓는 그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면 마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신자는 산돌이고 신령한 집입니다. 유다는 이 가르침 위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바로 교회의 터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도 아니고 그냥 거룩한 믿음도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3절에서 이 편지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 목적에 참으로 어울리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그 날마다 지킴을 통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고 믿음의 어려움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믿음의 시련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를 떼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와, 쟤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도 한대. 이건 참 웃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지함을 우리는 기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차 자라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인식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또한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시대에, 속고 속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믿는 바를 굳게 붙잡읍시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자신을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개인이 모인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 각자를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유다는 결코 이 개인에 대한 권면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렇게 잘하십시오. 어떤 게 부족한 사람들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권면으로 마칩니다.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어떤 의심하는 자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은 육체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은밀하게 들어오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그 잘못된 죄의 길에 서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의심하는 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거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에 어떤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바른 가르침 위에 설 수 있도록 긍휼로 대해야 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불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 불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지옥의 불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지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결국은 불이었습니다. 지옥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다 보니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 불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다 보니 불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태워버릴 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격려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소망으로 건면해야 됩니다. 그리해서 그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을 끌어낼 뿐 아니라 구원하고 그들을 바른 가르침 위에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말합니다. 죄로 얼룩진 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수용해서 함께 더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만히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지옥의 문으로 이끄는 불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대비하여 먼저는 나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수요 성경 공부를 잘 참석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에 요약된 이 신앙 고백서들을 잘 배우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금요 기도회를 잘 참석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도요. 이 새벽 기도회 참석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3일 참석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지, 이 3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매일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새벽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금요일 저녁이 있고요.
또 우리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점차.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넘어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바른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넘어가기 쉬워요. 바른 가르침을 모르니까 이게 거짓된 가르침인지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가 속지 말라고 했는데 속기가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주일 전날에 너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다 넘어가요. 주일 새벽에 영국에서 하는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다 넘어가요. 그리고 주일날은 오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너무 좋아서 돈에 넘어가 버립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죄로 걸어가는 자들, 불향에 걸어가는 자들 여러분 끄집어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죄의 행실로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수용해서 함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죄를 미워함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날마다 거룩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각자 자신들을 잘 지켜봅시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고 죄의 행실을 끊지 못하고 불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넘어질까 두려움으로, 죄를 미워함으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며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위하여 함께 힘써 싸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유다는 찬송으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가르침들을 다 요약해서 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유다서 24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